가장 큰 죄인을 용서하는 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더 양심적으로 살았고 선한 일도 더 많이 했지 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더 깊이 깨닫게 되면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또한 베드로도 예수님의 능력을 본 순간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빛이 강할수록 어둠에 있던 먼지와 더러움이 선명하게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괴수라는 말은 헬라어 프로토스라는 말로 그 뜻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사도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죄인 중에 첫째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더 큰 죄를 진 죄인이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비교해서가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짜 회개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첫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 죄가 가장 깊고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본문 15절 말씀으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큰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녀도 세리도 강도도 살인자도 세상에 깊은 죄에 빠진 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인 나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도 용서받았다는 이 말은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죄보다 은혜가 더 크고 깊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깊은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죄인도 용서하신 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아일랜드 출신의 소설가, 극작가, 시인으로 잘 알려진, 또한 재치 있는 문장과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로 유명한 빅토리아 시대 대표 문학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소설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한 젊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로, 그의 이름은 도리언 그레이입니다. 그는 너무도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어느 화가가 어느 날 그의 초상화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도리안은 그 초상화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늙지 않고 이 초상화가 대신 늙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세월이 가도 자기 대신 초상화가 늙고 자신은 여전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도리안은 늙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초상화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조금이었지만 그가 더 죄를 지을수록 초상화 속 얼굴이 점점 무서워지고 흉측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도리안의 실제 얼굴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어떻게 나쁜 사람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감추어진 얼굴 속에 잔인함, 거짓, 욕망, 살인까지 그의 죄가 깊어지기 시작했고, 그 모든 죄는 초상화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그림을 결국 다락방에 숨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이 자기 영혼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죄가 더 깊어진 그 도리안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초상화를 꺼내보는데, 그때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그림에서 자신의 모습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괴물의 모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구나.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내 영혼의 모습은 이렇게 타락했구나. 결국 그는 칼을 들고 초상화를 찌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비명이 들리고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늙고 추한 노인이 죽어 있었고, 그리고 벽에는 아름다운 청년의 초상화가 다시 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설이 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죄를 숨길 수 있지만 영혼은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죄는 반드시 영혼을 망가뜨리며 겉모습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숨기면 파멸하지만 깨닫고 회개하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소설의 이야기가 그 소설을 쓴 오스카 와일드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였고 천재문학가였으며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의 내면의 삶은 극도로 타락해갔습니다. 방탕한 사교생활이 이어졌고 도덕적 스캔들이 이었으며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관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사건이 터지는데 그것은 불륜, 그것도 동성간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감옥에 2년간 들어갔고 감옥에서 그는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도 멍해도 아내도 친구도 모두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그에게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와 기도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인은 오스카가 투옥되기 훨씬 전부터 오스카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내 죄보다 크시다 라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이 편지들을 수없이 읽으며 내가 버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윽고 회개의 편지와 에세이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기독교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데 프로푼디스, 시면의 깊은 곳에서 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은 시편 130편의 다윗의 고백,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구절의 첫 구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신앙을 조롱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야 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쾌락을 따라 살았다. 교만 속에 살았다. 나는 내 영혼을 스스로 망쳤다. 그러나 고통이 나에게 진리를 가르쳤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가 한 유명한 말은 사람의 마음이 깨어질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 신부를 불러 죄를 고백했고 정식으로 세례를 받은 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 도리어는 죄를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그의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를 덮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숨겨진 그 영혼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 영혼의 모습은 죄로 인해 추하며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 새로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가장 큰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영혼의 초상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하심을 입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영혼에 깊은 죄를 깨닫고 또한 어떤 죄가 있더라도 주님께 고백하며 그 이후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실패라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죄의 용서와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그래서 가장 큰 죄인을 용서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남들의 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같은 큰 죄인도 용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본을 삼아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용서하심으로 저런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의 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던 사람을 잡아 감옥에 넣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사도가 되었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 내가 이 사람도 용서했으니 누구든지 내게 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나를 용서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죄인이 은혜를 받고 용서받으면 그를 통해 수많은 또 다른 사람이 용서함을 받는 길이 됩니다. 또한 실패와 상처 속에 넘어진 사람도 은혜를 받고 일어서면 다른 실패와 상처받은 사람의 위로와 희망이 되며 그를 통해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용서받은 삶을 통해 끊임없이 은혜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깨닫고 이제 내 삶을 희망의 본과 간증으로 삼아 남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장 큰 죄인을 용서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마지막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나의 결과 푸셨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지금은 가장 큰 죄인을 용서하신 그분의 크신 은혜가 나를 다시 한번 덮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받고 다른 영혼도 구원한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